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9장 3절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형편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입니다. 형편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서 얼마 남지 않으면 기름을 채우라고 경고등이 뜨죠. 엔진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손보라고 경고등이 뜹니다. 이 자동차의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경고등이 들어온 원인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 경고등의 경고를 무시했다가는 큰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 자동차 계기판에 기름을 보충하라고 경고등이 들어와요. 근데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기름값이 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싼 곳에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휴게소와 휴게소 중간에 차가 서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까운 휴게소까지 걸어가서 페트병에다가 기름을 한 병 사가지고 와서 또 걸어와가지고 자동차에다 넣고 그리고 휴게소에 가서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보험사에다가 전화를 하면 와서 넣어주죠, 조금. 예.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경고등이 뜬다든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경고등이 뜬다든가, 내 영혼이 잠들고 있는 데서 빨리 깨어나야 된다는 경고등이 뜬다든가, 아니면 혹 여러분의 인생에 경고등이 들어온 지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지금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이전부터 경고등은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다음 휴게소까지는 문제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고등이란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급하게.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이 두려움이나 염려는 마음의 문제일까요? 환경의 문제일까요? 언뜻 보면 환경의 문제일 것 같지만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배고픈 거를 머리로 느낄까요? 배로 느낄까요? 배고픈 거를 배로 느낄 것 같은데 사실은 머리로 느낍니다. 예를 들면 보통 때는 아침 안 먹었어요. 그런데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고 아침을 금식해야 된다 그러면 왜 이상하게 더 배가 고플까요? 그죠? 여러분, 치매라는 것이 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머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머리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 금방 밥을 먹고도 또 어때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고픈 건 배로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리로 느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서 배가 고프다고 머리를 만지면서 아이 배고파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의 문제도 염려의 문제도 내 환경 문제인 것 같고 내 처지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문제이고 내 영적인 문제이고 내 믿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더 좋은 환경을 가지면 이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이 염려가 없어질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환경에 목말라 합니다.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진급하면, 내 얼굴이 조금만 더 예뻤다면, 내가 키가 조금만 더 컸다면, 내가 조금만 더 좋은 대학을 나왔다면, 내가 조금만 더 좋은 회사에 다녔다면, 그래가지고 그 목마른 대로 애를 써가지고 내 환경을 바꿔보지만 그 바뀐 환경이 내 두려움을 없애지 못하고 내 목마름을 없애지 못하고 내 염려를 없애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왜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내가 놀라지 말아야 될까요? 그 답이 그 다음에 나와요.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는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사람은 몸을 칼로 잘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사람은 바울처럼 세상의 좋은 조건들을, 세상의 좋은 스펙과 백을 배설물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사람을 16명을 모델로 그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행동을 쭉 기록해 놓은 성경이 이른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런데 16명의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을 38절에서 이렇게 맺고 있어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안전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세요. 이 여인은 5번 결혼을 했는데 5번 이혼을 하고 지금 6번째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남의 남자와 같이 동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란한 삶 때문에 이웃에 사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은 낮에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한낮에는 사람들이 밖에 안 나와요. 너무 뜨거워서. 그 다른 사람들은 뜨거워서 밖에 안 나오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서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들었습니다. 예배가 뭔지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복음을 듣고 흥분한 이 여인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조금 전에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올 때에 이 여인의 형편과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여인의 형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남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뭘로 바꿀까요? 좋은 곳으로 여행 갔다 오면 바뀔까요? 저도 요새 여행하고 싶어 죽겠어요. 예? 좋은 곳에 여행 갔다 오면 바뀔까요? 아니요.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바뀔까요? 며칠은 좋아요. 그건 똑같아요. 좋은 음식 먹으면 바뀔까요? 아니요. 입이 자꾸 높아져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완전하게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것은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되느냐고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못 건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나를 건드린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너는 능히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야, 창원아, 내가 힘든 거 다 정리했으니까 너는 앞으로 편안하게만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 3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의 환경을 더 나은 환경으로 바꿔주신다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는 능히 이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켜서 능히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돌이킨 후에 너뿐만 아니라 네 옆에 시험 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굳게 해야 할 사명이 너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다 있으시죠? 예. 이거 긴가민가 하면 큰일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사적인 믿음은 뭐냐?
은사를 받고 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기도해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뭐라고 표현하냐? 있다 없다로 표현해요. 중간이 없어요.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중간은 없어요. 반면에 은사적인 믿음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 크다, 작다로 구분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오니까 뭐라 그래요? 나중에 딸아, 내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무슨 믿음이에요?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늘 성장하기를, 자라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키워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반면에 은사적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잠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는 저와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은사적인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변해요, 자꾸. 저는 이렇게 변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한때는 정말 믿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사람의 믿음에 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이 은사적인 믿음으로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자꾸 스멀스멀 스며들려고 하는 염려도, 두려움도, 미움도, 불평도, 불만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이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을 다 끌어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영적인 승리 위에 곧바로 이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믿음에 자신하면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 믿음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 큰 승리를 하고 나서 곧바로 영적으로 침체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세벨의 지도 아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근데 그 일에 쓰임받았던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비 이세벨이 화딱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에 네가 죽인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처럼 너도 죽일 거야. 협박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진짜 죽일 수 없으니까 말로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싸울 때 그러잖아요. 너 죽어? 싸움도 못하는 애들이 말은 잘해요. 너 죽을래? 그죠? 진짜 죽일 거예요? 못 죽여요. 한 대 때리지도 못해요. 그게 말로만. 지금 이세벨이 그래요. 진짜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 죽이겠다고 말을 하고 죽입니까? 몰래 자객을 보내죠. 그런데 이세벨은 너 죽어! 그랬더니 내일 죽인대요. 아, 죽이려면 오늘 죽이지. 자, 마귀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을 염려하게 만들어요. 내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의 대부분이 오늘 겁니까? 내일 겁니까? 내일 거예요. 또 내일 것도 별로 없어요. 다음 달 거, 내년 거, 10년 뒤 거, 노후 거,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래의 거, 그거 가지고 걱정해요. 더 심한 사람은 벌써부터 젊은데 치매 걸릴 걱정을 해요. 누가? 제가. 저 요새 기도할 때 꼭 그래요. 하나님, 맑은 정신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민옥기 권사님이에요. 저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맑은지. 네. 하나님이 나 불러주실 때까지 맑은 정신으로 살다 불러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런데 내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에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 믿음 좋은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편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봤냐? 아합이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현상금을 걸었어요. 자, 이 아합 왕이 자기를 보면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아합을 만나라니까 만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니까 그리 시냇가로 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위치가 좋은 곳도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가뭄인데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 것은 뭐예요? 굶어 죽으란 소리죠. 목말라 죽으라는 소리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먹을 걸 옮겨주셨어요. 그랬던 엘리야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뭘 봅니까? 오늘 본문에서 뭘 보고? 형편을 보고. 마태복음 14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예수님만 보면서 주님이시면 나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와라! 그랬더니 물 위를 걸어가요. 주님만 보면서.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내가 바다 위를 걷네. 그러면서 뭘 봅니까? 바다를 보고 파도를 보고 바람 소리를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물로 빠져버려요. 예. 이것은 잘 들으세요. 엘리야 선지자만 그런 거 아니고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라 누구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 형편을 먼저 봅니다. 또한 엘리야라는 사람은 자기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뭘 위해 도망갔어요? 뭘 위해? 자기 생명을 위해. 지금 이 한 구절이 엘리야 선지자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를 환경적인 문제로 이해를 해서 환경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왕년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왕년에 예배를 내 생명같이 여겼는데, 아굴골짝 빈들이라도 주님께서 가라 그러시면 갈라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귀해요? 아니면 내 생명이 귀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영적이어야 됩니까? 세상과 맞닥뜨리면 마치 골리앗을 만난 다윗처럼 객관적으로 보면 어디가 세 보여요? 골리앗이 세 보여요? 다윗이 세 보여요? 이건 고민할 가치가 없어요. 골리앗이 세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이 세상은요, 세상이 더 똑똑해 보여요. 세상이 더 힘 있어 보여요. 세상이 더 강력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쫓아가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거대한 힘을 가진 세상 앞에서 더 영적이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굳게 세워지면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종종 사람들 중에 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여럿 만났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풍랑이 잠잠하질 않아요. 그러더니 막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약에 불평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항의했다면 여러분이라면 요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시겠어요? 해줄 말이 있죠. 또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에요. 근데 이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성을 갖다가 얕잡아 보고, 야, 이 아이성은 군인 3,000명만 있으면 돼. 3,000명 데리고 가서 점령하고 와. 그랬는데 얕잡아 보고 간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패하였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왜 우리가 졌을까요?
아간 때문이다. 내가 첫성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자기 몫을 챙겼다.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경고등을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아이성을 공격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크게 패하였다면, 만약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저 보잘것없는 아이성에게 이렇게 계속 지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 주시겠어요? 경고등 보여줬잖아요. 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 싸움에서 졌어요. 그 싸움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이 패배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각해낸 원인은 우리는 예전부터 전쟁할 때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이번 전쟁에 언약궤를 안 갖고 와서 그래. 그래가지고 사람을 실로에 보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다시 싸우러 나갔어요. 이번엔 더 크게 졌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있는데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패하도록 그냥 놔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알죠?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건의 답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다 생각하는 답이 있어요. 요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스라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그거를 한번 내가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은요 거의 대부분 답을 알아요. 단지 많은 경우에 순종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스바 사건이요,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원수를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요. 왜? 내가 형편을 보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내 형편을 보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냐고. 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뭔지 아세요?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무기도 없어요. 군인도 없어요. 자, 미스바에 다 모여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더 좋아요. 죽이려고 찾아다닐 필요 없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가서 한 군데서 죽이면 돼요. 이제 이스라엘의 형편은 뭐예요? 블레셋에게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이걸 선택했어요. 형편을 보지 않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어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내 능력 50%, 하나님의 능력 50%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 능력 30%, 하나님의 능력 70%를 의지해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 능력 10%, 하나님의 능력 90%를 의지해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 능력 1%, 하나님의 능력
99%를 의지해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언제 일해요? 내 능력 0%, 하나님의 능력 100%를 의지할 때 주님 뜻이 있으시죠?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의 상황이 납득이 안 되지만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지금 이 상황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형편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 누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손 못 믿겠대요. 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손은 밀쳐내고 다른 거 의지해요. 다른 거.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 주는 사장님, 재테크해 놓은 거,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 이런 거 의지해요.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나의 형편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들이 내 믿음을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내 믿음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내 믿음 몰라줘도 나는 이 믿음 굳게 잡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시간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자고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자. 요새 제 또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형편을 보지 않고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나눴습니다. 그런데 내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거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은사적인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디서 뭐 하면서 사는지 이 종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혼이 건강함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지켜주시고 영혼과 육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